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임박한 순교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가 겪고 있는 현실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듯이 바울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인간의 타락한 모습, 그것도 19가지로 보여줍니다. 바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작업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처한 환경이었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승리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권면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디모데가 처한 핍박이 다만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즉 말씀에 따라 사는 모든 믿는 자가 겪게 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손해봐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하지 않는 비난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거절하기 원한다면, 세상이 자랑하며 보여주는 넓은 길을 거부하기 원한다면, 사람들이 그래서 가기를 꺼려하고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한다면, 그리고 그 길이 정말로 구원의 길이라면, 또한 생명의 길이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고백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내가 배웠고 확신한 이 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할 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디모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거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믿는 우리에게 결코 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시험하며 넘어지게 만듭니다. 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직면했던 문제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도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야, 나 바울이 안디옥, 이고디온 그 곳에서 박해받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거의 죽었다 살아난 것을 네가 보았다. 그리고 그 사망에서 건짐받았던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믿음의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어려움은, 박해받는 삶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으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다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즉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와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성경 안에 거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은 첫째,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책에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했던 성경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가 아무리 경건했다고 해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아무리 믿음이 깊었다고 해서 디모데가 저절로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윗의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의 불륜으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악 중에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 짓는 법을 배우진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에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신약,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리스톤 신학교의 구약 성서 교수 가운데 딕 윌슨 박사라는 유명한 구약의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좀 유별나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프리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이 교수를 찾아갑니다. 윌슨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아, 그래? 어떤 의심이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교수는 넌저시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네들 성경에 의심이 난다고 하는데 성경을 한두 번쯤 혹시 읽어보았나?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 번도 못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윌슨 박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 사람들아, 내가 머리는 남들보다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40년 동안 밤 10시부터 3시까지 성경을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결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을만 하다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와서 물어보게나. 그 다음엔 우리가 대화할 수 있을 걸세. 혹시 우리 가운데 성경이 의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성경을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만약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아니 구원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물지도를 우리에게 누군가 줬는데 그 보물을 내가 찾아 나서야만이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물지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지도를 믿지 않고 그 지도를 휴지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그 보물과 같은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D.L. 무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치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을 결코 보지 못했다.
물론 성경은 그 외에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믿음 없음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으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바보라고 세뇌당했다고 라는 그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들으면서 나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어떤 역할을 도대체 하기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여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읽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책망은 죄인들에 대한 질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찔림, 뭐가 일어나죠? 죄책감이 일어나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훈이 우리에게 나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면 책망은 우리의 죄, 즉 일탈을 지적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함은 똑바로 세우는 것, 올바른 상태로 회복하고 바로잡는 교정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죄의 길로 일탈하고 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하여서 복음으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은 지속적인 훈련과 양육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의 길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의사가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환자가 와서 여러분께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당신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만 하고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신다면 여러분, 이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환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었을 수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올바르게 진찰했다면 뭐까지 해줘야 되죠? 치료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이 아닙니다. 뭘 해줘야 되죠?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식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면 바꾸게 도와주고, 운동 습관이 세워져야 한다면 운동 습관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말씀을 배우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를 회개하게 이끄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그냥 됐다고 해서 끝까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성장하도록 돕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마치 말씀을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성경이 실제로
살아있는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있게 역동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뜻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했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격체가 되었고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숨결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책 자체는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 큰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의 말씀이기에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6절이 만약에 과정이라면 바로 17절은 열매이고 그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며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내가 쓰면 가르쳐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다 부족하겠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죠?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며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잡아 세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받아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괜찮아요, 그걸로 족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깨닫고 회개하여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래서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말 나오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능력이 없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면 기적의 역사들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은 바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한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선한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책은 앞과 뒤의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듯이 바로 이 구체적인 선한 일이란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한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자신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평생을 헌신했던 성경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야만 바울이 디모데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도 감당해야 할 모든 선한 일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만이 구원이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로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바르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수천만 달러를 가져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물지도가 주어졌는데 그 보물을 찾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물지도가 주어졌는데 그 보물지도조차도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물지도, 그 보물이 묻혀있는 곳 가서 땅을 파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해서 나에게 그렇게 큰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실망만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보물지도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가서 그 땅을 팠을 때 보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면,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심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읽어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때 저에게 오셔서 비판해 주십시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